할렐루야. 아멘. 우리 옆에 분들 축복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왕이라는 단어 아시죠? king. 근데 요새는 별로 이렇게 왕, king 별로 안 쓰죠. 대신 이제 리더라는 말을 쓰는데 이 말이 이 단어가 의미하는 바가 있죠. 다스린다, 뭐 이끈다, 뭐 통치한다, 뭐 그런 뜻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모인 곳에는요, 항상 누군가가 이끌어요. 그죠? 이끄는 사람이 꼭 있어요. 또 우리 각자 개인적으로 봐도 우리 스스로가 또 나 자신을 이끌고 있어요. 또한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시간에도 우주 만물을, 당신이 지으신 피조물인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계시죠.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우리 모두는 여러 가지 모양으로 이 왕이라고 하는 개념과 밀접하게 연관이 있죠. 한편으로는 우리가 누군가가 이끄는, 누군가가 왕 노릇하고 있는 거기를 따라가야 돼요. 팔로우 해야 돼요. 팔로우. 또 한편으로는 우리는 누군가를 이끄는 왕 노릇을 하면서 살아야 해요. 원하든 원치 않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왕에 대한 개념을 좀 잘 가지고 있어야 되죠. 특별히 성경이 말하는 왕의 개념, 왕이라고 하는 의미, 이것을 좀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 안에서 우리의 삶에 적용할 줄 알아야죠. 그래야 우리가 왕을 잘 따르는 역할을 할 수도 있고 또 왕 노릇을 잘하는 역할도 할 수 있죠. 그렇죠?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얘기해 볼까요? 당신은 왕이십니다. 갑자기 기분이 좀 좋아지죠? 네. 근데 왜 우리가 왕인지는 이제 설교를 들어보면 이제 아실 거예요. 본래 이스라엘은요, 왕이 없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큰 민족을 이루어서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 한 국가를 이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을 두지 않았어요. 처음에. 거기에는 이유가 있죠. 첫째는 이스라엘의 왕은 누구여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어야 하는 거예요. 즉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택한 특별한 민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직접 다스리는 나라여야 하기 때문에 따로 인간의 왕을 둘 필요가 없었어요. 또 두 번째 이유가 있죠. 당시 이스라엘 말고 주변의 다른 나라는 왕을 갖고 있었어요. 왕이 있었어요. 그런데 굳이 이스라엘이 왕을 두지 않는 이유는 그런 왕과 차별을 두기 위해서 그런 거죠. 어떤 차별이요? 당시의 왕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백성들의 소유와 권리와 자유를 착취하고 억압하는 절대 권력자들이었어요. 하나님은 이런 권력자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것을 원하지 않으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왕이 아닌 사사를 둬서 그런 이방의 왕과는 다르게 이스라엘을 섬기도록 한 거죠. 하나님의 뜻에 맞게. 그런데 세월이 흘러가면서 이 사사들이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뜻대로 이스라엘을 섬기지 않는 거예요. 사사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기 시작했어요. 우리나라도 왕을 두자. 우리에게도 왕이 필요하다. 이렇게 왕을 요구하죠. 하나님은 처음에 이 요구를 별로 좋아하지 않으셨어요.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들의 요구를 무조건 묵살하지도 않으셨어요. 그 요구를 들어주되
이스라엘을 다스려야 할 왕은 세상의 왕과는 다르기를 원했어요. 하나님의 이런 생각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을 세우는 과정에서부터 다양한 모습으로 그 뜻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밝혀주고 계시죠. 그 첫 번째가 뭡니까? 이스라엘의 왕은 백성이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다. 이 사실을 분명하게 밝히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울을 왕으로 세우는 모든 과정 가운데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세요. 여러분들 이번 주간에 사무엘상 묵상을 하셨다면 어떤 식으로 개입을 하셨는지를 아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억을 한번 더듬어서 제가 하는 말을 들어보세요. 사울의 아버지가 나귀를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나귀를 찾아오라고 시켜요? 사울에게. 그러면서 사환을 동행시켜요. 근데 이 사환이 적극적인 역할을 하죠. 사무엘을 만나게끔 인도하고, 또 사무엘을 만날 때 뭔가 헌금을 드려야 되는데 드릴 게 없으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은을 갖고 드리게 하고, 또 그 과정 속에 사무엘이 어디 있는지 모르는데 물을 길러 나오는 소녀를 만나게 해서 사무엘이 있는 곳을 알게 하고, 이게 다 우연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 모든 과정에는 어떤 섭리가 있어요? 사울을 사무엘에게 보내려고 하는 하나님의 개입과 섭리가 있었던 거죠. 아멘.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국민들이 우리나라의 대통령을 뽑는 것 같지만 어느 한 사람이 대통령으로 뽑히기까지는 하나님이 뒤에서 간섭하시고 섭리하신다는 것을 아셔야 해요. 하나님은 지금도 이 세상 가운데 때로는 선한 지도자, 때로는 악한 지도자를 통해서 이 세상을 다스린다는 것을 우리들은 알아야 합니다. 백성들이 악하잖아요. 그러면 악한 지도자가 뽑히게 해서 그 백성들의 악으로 인한 고통을 당하게 하죠. 또 반대로 백성들이 좀 겸손해지고 낮아지잖아요. 그러면 선한 지도자가 선출되게 해서 그 겸비한 백성들이 삶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죠. 이런 식으로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전 세계를 나름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고 통치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아멘. 또 두 번째 하나님께서 강조하시는 것이 있어요. 이스라엘의 왕은 왕 자기 마음대로 통치해서 안 되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나라를 다스려야 된다라는 사실을 보여주죠. 하나님은 사울 왕을 세움에 있어서 사무엘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전달하시죠. 그리고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아서 왕으로 선출되게 하죠.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분명합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을 대신하는 선지자잖아요. 선지자는 하나님에게서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 뜻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왕은 선지자가 전달해 준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그것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통치해야 되는 거죠. 이 통치 원리는 지금도 이 세상 가운데서 작동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죠. 오늘날 우리는 이제 선지자가 굳이 필요 없죠. 성경이 있고 성령이 있으니까. 그래서 오늘날 우리들은 성경과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전달받죠. 그리고 그 깨달은 그 뜻에 따라서 우리는 왕의 역할을 세상 가운데서 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서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부르는 거죠.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왕의 역할을 세상 속에서 해야 할 사명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울이 왕으로 세워지는 과정을 보면서 오늘날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면, 오늘날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의 왕으로 세우신다는 것을 알아야 해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왕인 거예요. 우리 옆에 분들에게 얘기합시다. 당신은 왕이십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들은 말씀을 묵상하고 설교를 듣는 가운데 성경과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되고, 그 깨달은 말씀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서 사는 것을 통해서 왕 노릇을 하는 거예요.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세 번째 하나님이 강조하시는 것이 있어요.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께서 돌보신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죠. 오늘 이제 우리가 교독한 설교 본문이 바로 그 얘기예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임명을 하죠. 그리고 나서 곧바로 무슨 얘기를 해요? 앞으로 사울이 보게 될 세 가지 징조를 말해줘요. 세 가지 징조. 근데 그 세 가지 징조가 뭔 얘기냐면, 앞으로 하나님께서 왕 노릇을 할 너를 책임지고 돌봐주겠다고 하는 약속이 그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첫 번째 징조가 뭐였어요? 아버지가 나귀를 찾았는데 네가 안 돌아오니까 사울 너를 걱정한다라는 얘기였잖아요.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왕의 가족에 대해서는 책임지고 돌봐주겠다 하는 약속인 거예요. 두 번째 징조는 뭡니까? 가다가 사람들을 만나서 누군가가 너한테 떡을 줄 거다, 먹을 떡을 줄 거다라는 징조를 얘기했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왕의 필요를 채워줄 거다 하는 약속이죠. 세 번째 징조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사울이 애언하게 될 거라고 하는 징조죠. 이것은 왕 노릇을 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특별하게 부어주겠다라는 약속이죠.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왕 노릇을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 사울에게 약속했던 이 세 가지를 우리에게도 약속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대신하여 적극적으로 왕 노릇을 하고 살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 가족을 책임져 주세요. 또 나의 필요를 공급해 주세요. 또 왕 노릇 할 만한 능력을 하나님이 채워 주세요. 이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상황에서처럼 하나님은 먼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왕이 뭐냐, 이것을 충분히 사무엘과 사울한테 보여주고 가르쳐주죠.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왕의 개념은 세상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갖고 있는 왕의 개념과는 굉장히 다른 거예요. 세상의 왕은 어때요? 자기가 최고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종종 세상의 왕은 자신을 신의 위치까지 높여가지고 격상시켜가지고 백성들로 하여금 자신을 신처럼 숭배하도록 만들잖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왕의 개념의 핵심이 뭐예요? 최고의 자리를 왕이 차지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왕도 여전히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왕이 하나님보다 결코 높아지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인간은 리더의 자리에 오르면, 왕의 자리에 오르면 자기가 최고가 되려고 하는 욕망을 갖게 되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본성이 타락해서 그래요. 우리가 죄로 오염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을 보세요. 그 사람이요, 그 소련 연방이 무너지고 러시아로 돌아가고 엘친이 러시아를 통치할 때 러시아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거의 막 나라가 망해갈 판이었어요. 그때 푸틴이 등장해가지고 그 러시아를 다시 일으킨 그 사람이에요. 굉장히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푸틴이. 그런데 이 사람이 장기 집권을 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누구의 말도 듣지 않는 독재자가 된 거예요. 세계 질서를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막 하는 그런 아나무인의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탄 같은 지도자가 된 거죠. 푸틴 이 한 사람 때문에 지금 세계 모든 사람들이 지금 고통받고 있는 거잖아요.
이처럼 인간은 내가 최고라고 하는 생각에 사로잡히는 순간 누구나 이렇게 타락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죠. 이것은 국가뿐만이 아닙니다. 한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의 어느 한 사람이 자신이 최고라고 생각하고 자기 마음대로 가정을 이끌게 되면요, 어떤 일이 벌어져요? 가정의 행복과 가족 간의 화목이 다 깨져버리죠. 한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자신이 최고라고 생각하고 자기가 인생의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자기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인생을 살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의 인생이 어떻게 되겠어요? 잘 될 것 같아요? 아니에요. 둘 중에 하나예요. 폐인이 되든가 아니면 범죄자가 되든가.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인생을 제대로 잘 살고 싶으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왕의 개념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최고의 자리를 내어드리고 우리 자신은 그 아래의 위치에서 만물의 섭리인 순리와 특별한 섭리인 성경의 원리에 순종하면서 사는 것, 그것이 인생을 가장 현명하게 사는 법이에요.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당연히 두 가지 원리를 갖고 살죠. 순리와 성경.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성경을 잘 모르니까 성경의 원리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의 일반 계시로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모두에게 주신 일반 계시인 만물의 순리라는 것이 있잖아요. 이것만 잘 지키고 살아도 어느 정도는 지혜롭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마저도 사람들이 무시하고 사니까 그리고 욕심대로 사니까 자기 인생도 망가지고 남의 인생도 망가뜨리고 그렇게 되는 거죠. 세상이 악해지면 순리를 무시하고 자기 욕심에 집착해서 자꾸 영리적인 삶을 살게 돼 있어요. 이런 기준에서 본다면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점점 악해지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 우리나라 정치 현실을 보세요. 여당, 야당 할 것 없이 다 내로남불이에요. 그게 그냥 정치 논리가 돼버렸어요. 자신들이 야당할 때 했던 말과 여당이 되어서 하는 말이 완전히 달라요. 또한 자신들이 여당할 때는 옳다고 그렇게 주장했던 것을 야당이 돼서는 또 틀렸다고, 정반대로 이제는 잘못됐다고 말해요. 범죄 행위가 인정되어서 대법원에서 최종 판결을 내렸어요. 나왔어요. 그런데도 그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리고 그런 판결을 한 판사가 잘못됐대요. 자기는 옳대요, 무조건. 양심의 가책도 없고 객관적 판단 의식도 없고 철저히 자기 유익만이 절대 선의 가치가 되어버렸어요. 근데 문제는 이런 현상이 정치권에서만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사회 전체로 지금 확산되고 있다는 게 지금 심각한 거죠. 말은요 좋아요. 인권이 어떻고 평등이 어떻고 차별금지가 어떻고 아주 그럴듯하게 포장은 했는데 그 밑바탕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자기만이 최고라고 하는 사탄적 왕의 개념에 사로잡혀 있는 거죠. 이러한 최고의식에 사로잡혀 있으면 실수, 잘못 절대 인정 안 하죠. 타인의 말 안 들어요. 자기 생각대로 되는 것만이 선이라고 고집하죠. 이런 사고방식에 빠져 있으면 그 사회는 협력과 상생이 어려워지죠. 그리고 갈등이 심화되고 그리고 그 갈등이 심화되면 심화될수록 악이 가득해지죠. 악. 그 악이 서로를 공격해가지고 결국은 모두가 다 멸망할 수밖에 없는 길로 가게 만들죠. 지금 우리나라는 이런 사회 현상이 안타깝지만 있어서는 안 될 이 사회 현상이 지금 막 일어나가지고
그게 점점 지금 심화되어 가고 있는 과정 중에 있죠. 심히 염려가 되는 상황이죠. 일부 정치 지도자들의 욕심, 거기에다가 국민들의 팬덤 현상, 이게 두 개가 딱 맞닥뜨려져 가지고 이런 현상이 지금 공고화되고 있는 거죠. 이것은 우리나라의 미래를 불행하게 만드는 사회 악이죠. 우리 국민들이 정신 차려 가지고 이런 현상을 조장하는 일부 정치인들을 거부해야 돼요. 그들이 더 이상 이 나라의 정치 지도자 노릇을 못하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 국민들도 적어도 어느 한 정치인에 열광하는 이 팬덤 현상을 절제해야 해요. 연예인들에 대해서는 열광하는 거 괜찮아요. 근데 정치인에 대해서는 절대 열광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이런 정치인에 대한 팬덤 현상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면 처음에 좋았던 정치인도요, 타락하게 만들고 부패하게 만들고 오만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정치인에 대한 팬덤 현상은 정말 국민들이 자제하고 절제해야 해요. 인류의 역사는 자신이 최고라고 하는 사탄적 왕의 개념과 하나님의 최고라고 하는 성경적 왕의 개념, 이 두 가지가 투쟁하는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런 투쟁은 세상 곳곳에서 일어나죠.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에게 주신 세상의 통치 원리가 두 가지죠. 하나는 일반 계시예요. 이것은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순리라는 거예요. 순리. 그리고 또 하나는 특별 계시죠. 이것은 죄로 타락한 우주 만물을 구원하고 회복하기 위한 복음이죠. 순리는 다른 말로 창조 질서라고도 하고요. 보편 상식이라고도 해요. 낮과 밤, 사시사철, 남과 여, 결혼, 출생, 이런 개념들은 순리예요. 그리고 이런 개념들이 정상적인 작동이 되도록 하는 어떤 원리, 그게 자유, 평등, 정의, 이런 것들이 또한 순리의 또 다른 모습들이죠. 복음은 그럼 뭐예요? 이건 회복 질서예요. 순리에서 벗어난 사람들, 순리대로 사는 일에 실패한 사람들이 다시 회복되도록 만드는 원리죠. 실패한 사람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리셋시키는 시스템들이죠. 이런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공정한 상벌이 필요하죠. 그리고 사과하고 칭찬하고 용서해주고 격려해주고 성장시키고 나누어주고 그리고 화해하는, 화합하는 이런 장치들이 필요한 거죠. 이런 두 가지 질서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우리 각자가 자신이 최고라고 하는 의식을 버려야 해요. 나만이 최고라고 생각하고 자기만의 행복을 추구하는 가치 때문에 결혼을 안 해요? 예를 들면 결혼은 순리인데 그럼 결혼을 안 해요? 또 자녀를 안 낳아요? 그러면 세상은 어떻게 되겠어요? 인구가 감소함으로 인해서 멸망의 길을 가겠죠. 남녀의 생물학적 성의 개념은 순리예요. 그런데 이러한 성 개념을 무시하는 사회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어느 날 아들이 결혼하겠다고 신부를 데려왔는데 아주 나이스하고 핸섬하게 생긴 남자애를 데려온 거예요. 어느 날 딸이 결혼하겠다고 신랑감을 신랑감을 데려왔는데 너무나도 아름답게 생긴 자매를 데려온 거예요. 동성애죠. 그러면은 결혼은 뭐 할 수 있겠죠. 그럼 자녀를 낳을 수 있냐고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창조 질서와 생태계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이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겠어요?
공정한 상과 벌이 없는 사회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아요? 모두가 불평하는 사회가 되겠죠. 범죄가 판치는 세상이 되겠죠. 부모 찬스로 공정한 경쟁을 거치지 않고 그냥 부모 잘 둔 이유만으로 남보다 우위에 선다면 누가 불평하지 않겠어요? 잘못했음에도 자기가 가진 권력을 갖고 그 죄를 덮어버리고 벌을 받지 않는다면 누가 법을 지키려고 하겠어요? 기본적으로 죄를 용서하려면 먼저 죄를 밝혀야 해요. 그리고 그 잘못에 대해서 인정해야 되고 그것을 잘못했다고 사과를 해야 되고 그리고 사회는 그러면 그 사과를 받아주고 용서해주고 그래야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 없이 무조건 죄를 덮어주고 없는 척하고 그러면 진정한 회복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왕노릇을 하셨는지를 좀 보자고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죄가 있었잖아요. 그 죄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굉장히 엄격하고 신랄하게 지적하고 비판하셨어요. 반면에 순리대로 살지 못하는 병자들, 귀신 들린 자들은 그 한없는 긍휼함을 가지고 그들을 고쳐주셨죠. 예수님은 전지전능한 하나님의 능력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권력자들을 강제로 몰아내지 않았어요. 그런 방법으로 세상을 바꾸지 않았어요. 그것보다는 세상의 약한 자들을 사랑으로 섬김으로 세상을 바꿨죠. 자신이 갖고 있는 권력과 재력을 가지고 세상을 바꾸려 하지 않고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희생을 통해서 세상을 바꾸려 했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 땅끝까지 가서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우리를 왕으로 세우셨죠. 그게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얘기잖아요. 여러분들 읽어볼까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왕인 거예요. 우리 옆에 분들에게 얘기합시다. 당신은 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왕이에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왕으로 세웠으니까. 근데 우리가 무슨 잘나고 뭐 똑똑하고 그래서 왕으로 세운 게 아니라 예수 믿었다는 이유만으로 왕이 된 거예요. 왕이. 그리고는 우리에게 뭘 원하세요? 세상 가운데 가서 하나님이 원하는 왕의 모습으로 살아라. 하나님이 바라는 왕의 노릇을 하면서 살아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죠. 세상 가운데 세력을 확장하고 있는 사탄적 왕 노릇에 맞서서 성경적 왕 노릇을 하면서 살아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성경적인 왕 노릇을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먼저 성경적 왕의 개념이 뭔지를 좀 잘 알아야 되죠. 그리고 그 개념을 가지고 지금 세상 곳곳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다양한 왕 노릇을 판단할 줄 알아야 돼요. 분별할 줄 알아야 되죠. 아, 저건 성경적 왕의 왕 노릇이구나. 그러면 그걸 적극적으로 찬성해주고 지지해주고, 저것은 아니네, 저건 사탄적이네.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거부하고 거역하고. 자기가 최고가 되려고 하는 사탄적 왕의 행세를 하려는 지도자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거역해야죠. 지지하지 않아야죠. 그리고 우리는 적극적으로 성경적 왕의 개념을 가지고 살아야 되고 또 그렇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을 격려하고 칭찬하고, 그게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왕의 역할을 잘 하는 거죠. 아멘. 성경적 왕 노릇의 핵심은 뭐예요? 하나님을 최고 높은 자리에 두고 하나님 뜻대로 우리가 사는 거죠. 즉 일반 계시인 창조 질서와 특별 계시인 복음 정신에 입각한 회복 질서에 맞게 우리가 사는 거죠. 그런데 우리들은 어때요? 세상 정치인들과 사회 운동가들의 화려한 말에 현혹이 돼가지고 그렇게 못 살죠. 우리는 세상에서 왕 노릇하며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정치인들과 이런 사회 운동가들의 종 노릇을 하면서 살고 있죠. 하나님 말씀을 기준 삼아서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주체적으로 세상을 바꿔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사탄적 왕노릇하는 사람들에게 사로잡혀서 그들에게 끌려다니는 그런 삶을 살고 있죠.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문제예요.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념 편향에 빠지거나 확증 편향에 빠져가지고 내가 좋아하는 저 정치인이 하는 것은 무조건 다 좋아. 내가 싫어하는 정치인이 하는 저 사람이 하는 것은 무조건 다 나빠. 그건 종노릇이에요. 사람이 하는 일은요, 누구나 좋은 면도 있고요, 나쁜 면도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때야 돼요? 누구든지 좋은 거 하면 잘했다고 칭찬해 줘야 되는 거고요. 누구든지 잘못을 하잖아요. 그럼 그 잘못됐다고 말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왕노릇하는 거예요.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냥 어느 한 사람한테 완전 팬덤에 빠져가지고 무조건 옳다, 무조건 틀렸다 이렇게 가면 안 되는 거죠. 그것은 성경에서 벗어난 삶인 거죠. 그래서 세상 정치인들의 종노릇 하지 말고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왕 노릇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